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잘하는 설교가 뭐냐 그랬더니 짧게 하는 설교라고 합니다. 더 잘하는 설교는 뭐냐 그랬더니 더 짧게 하는 거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그저 간단하게 1시간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얘기입니다. 아마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경험한 것 같은데, 제가 서초동에서 한 지역을 건너가도록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차들이 이렇게 꽉 막혔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차가 왜 이렇게 천천히 가나 해서 보니까 그 차가 사정이 있어요. 보니까 운전 교육종 이렇게 써붙였어요. 운전은 배우니까 아마 빨리 달 수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그런 상황 같은데, 제가 그때 차량을 보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뭐냐면 운전 교육종하고 그 밑에다가 세 줄을 또 썼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은 많은 사람이 짜증나니까 쓴 것 같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알아서 피하세요 이렇게 썼어요. 그 밑에 줄에는 뭐라고 써냐면 나는 앞뒤 좌우 안 봅니다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참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저를 몰라요 이렇게 썼어요.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 건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유월절 행사 때문에 올라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뤘었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아들 예수를 잃어버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의 아버지가 예수를 잃어버렸다는 이 본문 얘기를 보면서는 깜짝 놀란 건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은 매 순간마다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 한국교회입니까? 세계선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럴 때 우리 가장 화급한 것이 뭘까? 이런 세계 각지에서 모이는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세계선교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각 교회마다 여러분들 하는 행사가 많아요. 교회 행정이라든가 제자 훈련이라든가 교회 성장에 대한 얘기 뭐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한국교회 가장 화급한 화제가 뭐냐 그러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라고 봅니다. 예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잃어버렸다가 예수를 찾는 작업에 가장 화급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지금 특별히 코비드-19 왜 디클라인되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행사 중요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예수가 다시 찾아지지 않고서는 행사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하다가 선교 뜨겁게 하다가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을 봤어요. 아까도 잠깐 말했으면 선교사 17년 하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선교 그만두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섬기다가 뜨거운 열정과 함성을 가지고 살아갔지만은 내 생애에 가장 소중한 예수를 잃어버린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주일학교 공과체가 없어졌습니다. 인구 격감. 재작년입니다. 제가 평택에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하면 내일 점심에는 우리 교회 청년회장하고 목사님이 점심을 식사하시고 제가 못 가니까 목사님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장로님 저를 데리고서 조그마한 일본 식당에 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제가 한 30분 얘기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장로님 청년회장은 왜 안 옵니까? 그랬더니 이 장로님 벌떡 일어나더니 제가 청년회장입니다 그래요. 74살이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제자훈련 셀그룹 무슨 설교 뭐 다양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보니까 그 교회는 동네에서 가장 큰 건물이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고 성전 짓고 세계 선교하고 다 좋은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가 안 보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 8,000명이 모이는 교회 가서 지난달인데 가보니까 예수는 보이지 않아요. 보니까 사람들은 7,000명이 모여 있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목사 얼굴은 보이는데 예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한국교회는 지나간 30년, 40년입니까, 여러분? 교회 성장, 초치 익스펜션, 거기에 몰입하다 보니까 예수 잃어버리는 한국교회가 아닌가 잠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43절에 보니까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그날이 뭡니까? 유월절 행사.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수 잃어버린 것을 예수의 어머니 아버지가 몰라서요. 한국교회는 지구촌교회에서 많이 한국교회를 벤치마킹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부흥되는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갈 때 이 축제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6월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절기요, 큰 행사지만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보니까 이거 극장인지 교회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지금요. 문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탈취해 갑니다. 교회 성장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크다 보니까 예수는 없고 사람들은 많이 모아놨어요. 우리 교회 목회하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우리는 동네 사람 몰려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커야 됩니다. 철치 익스펜션. 그러나 교회가 크는 게 아닙니다. 킹덤 익스펜션. 하나님 나라가 숫자가 커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The church is not a building, but man of God. 교회는 물이 고인 열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런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희생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2장 44절에 보니까 동행 중에 이른 절로 생각하고, 착각입니다. 착각은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가 동행하는 줄로 착각했어요. 예배당 짓고 선교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교회 성장한다고 했지만은, 목회, 선교 열심히 했지만 예수가 동행 중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 잃어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라고 하면은 이번 기회에 우리가 검증해야 됩니다. 신학생이 없어졌어요. 인구가 격감합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념의 갈등, 양극화의 현상. AI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할 건가? 이 세계 선교,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한번 다시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정리하면 속도보다 저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봐요. 세상 같은 교회가 아니고 교회 같은 세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한국교회는 그동안은 크기와 숫자가 지나치게 우리가 몰입되어 있다가 지금은 성장보다는 성숙을 생각할 때가 됐어요. 말보다는, 말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말을 너무 잘합니다 보니까, 말이 무성한데 말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도 바뀌어야 됩니다. 거룩한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코비드-19 이후에 이민교회만 해도 여러분, 이민교회가 1600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교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전 다윗이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 있고, 거기에 나와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걸어가는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역사의 현장을 타고서 걸어가는 다윗의 발굽소리, 너희들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I'm coming against you, Almighty God. 그 손에는 칼이 없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원리가, 이게 되는 원리가 뭐냐 그러면,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다윗은 이런 말 합니다. The battle belongs to God.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먼 길에 오셨어요. 어려운 데 오셨습니다. 형편 사정 다 이기고 오셨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화급한 과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면은 이번 기회에 한 사람도 좌절하거나 아프거나 마음에 시달림 없게 하셔서 하나님 이번 선교대를 통해 다시 잃어버린 예수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